네, 이 시간에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일제 35년의 시간은 우리 민족에게 큰 고통이었습니다. 정말 그 시간 동안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싸우고 또 그렇게 희생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고대했던 이 광복절날, 이 해방을 기념하는 이 광복절에 우리가 너무 조용하다. 아니, 다른 한편으로 말하면 너무 걱정하는 그런 살얼음을 걷는 것처럼 매우 조심스럽게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광화문 광장에는 경찰이 차벽을 치고 그 집회를 막고 있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어느 교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기쁨의 날에 우리가 걱정을 해야 하고 조심스러워해야 하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숨죽이고 있어야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의 시작이 어쩔 수 없이 정치적인 이슈로 시작을 했지만 오늘 설교의 말씀은 어떠한 정치적인 고려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광복절의 이 날을 어떻게 기념하고 또 사용했으면 좋은지 말씀에 입각해서 한번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시내산이라는 목적지로 이끌어 오셨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미 출애굽할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 19장 5절 6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사장 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나라로 세우되 그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 계획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다는 것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제사장 나라를 알기 전에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먼저 제사장들은 이스라엘의 속죄를 중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속죄가 필요한 자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죄인데 죄인 줄을 모르고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처지를 알고 구원의 필요성을 알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온 민족에게 이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을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 범죄를 더한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율법을 알면 죄를 더 많이 짓습니까? 그게 아니죠. 죄인지도 모르고 지어서 죄가 아닌 줄 알았던 그런 죄들, 그런 죄악된 행동들이 이제 죄로 밝히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동안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행했던 그런 행동들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야, 우리가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이구나. 과연 누가 우리를 이 죄의 속박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느냐. 이런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의 삶을 비추어 보면서 살아갈 때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는 속죄가 필요한 자들이구나.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하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할 때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전도를 합니다. 왜요? 그들이 이 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구원과 구세주의 필요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3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계획을 희미하게나마 알고 있었다는 것, 그것을 전제로 하고 그것을 더욱더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을 먼저 거쳐갔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이 속죄를 위한 중보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제사장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그들의 합당한 행실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도록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제사장들에게는 더 높은 윤리적인 또 도덕적인 요구가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지파들이 땅을 나눌 때 레위인들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어떤 뜻입니까? 물질의 유혹을 이겨내라는 것이죠.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자의 비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등장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서는 곧 무슨 순서입니까?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순서입니다. 더 거룩과 윤리의 수준을 높이 요구받는 사람들의 순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제사장들이 또 레위인들이 다른 일반 백성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거룩의 수준을 요구받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구약의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삶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이고 또 가르치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야 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사장들의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이 생각은, 이 개념은 신약의 교회들 또 성도들에게도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이 땅의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거룩한 삶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은 오늘 이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신약의 언어로 바꾸어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그 노예 상태에서의 출애굽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신약 시대에도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는 사실을 이 출애굽기에서 하신 말씀을 고스란히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약에서의 이 제사장의 삶이 이 신약의 시대의 신자들에게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베드로가 또 사도 요한이 또 바울이 또 다른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제사장 개인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를 꿈꾸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리고 6절에 제사장 나라가 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출애굽을 시키고 자,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목적을 얘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개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을 애굽이라는 나라에 넣어서 또 400년을 인내하시면서 또 출애굽이라는 최고의 신적인 사역, 영광스러운 사역을 일으키시면서 국가로 만드셨느냐?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이제 자신들의 씨를 가지고 그렇게 퍼져나가면 될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애굽에 넣으시고 매우 급속하게 그들을 번성하게 하시고 그들을 다시 끌어내셔서 가나안이라는 곳에 자리를 잡게 하시고 믿음의 나라를 세우셨어요. 제사장 나라를 세우셨어요. 왜 이렇게 하셔야 됐는지 우리가 그것을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는 무엇입니까? 모든 구성원들이 이 제사장의 사명을 수행하는 나라입니다. 또 이 제사장의 사명이 국가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나라, 국가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나라. 여러분, 이 제사장의 사명이 국가적으로 수행된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제사장 개인은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죠. 그러나 국가는 국가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잘 돼요. 그러면 다른 국가들이 그 나라를 보고 국가적인 변화, 국가적인 개종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건을 어디서 봅니까? 유럽의 경계는 기독교의 경계입니다. 유럽의 많은 나라가 그렇게 기독교화 되어 갔다는 것. 초대교회 때부터 이 기독교의 역사는 제사장 나라가 국가를 변화시키는 그런 사역의 연속이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 제사장 나라가, 그러니까 온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장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는 나라가 복을 받고, 그 복을 받은 나라를 바라보는 옆에 있는 나라들이 우리도 그 복을 받고 싶다라는 그런 부러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역사,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이 제사장 나라가 하는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6절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지키면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나라. 여러분, 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신명기 28장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받는 복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핵심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풍요로운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풍요로운 나라. 그리고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는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나라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제사장 나라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바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구원의 계획이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이 사역하는 것보다 이런 국가적인 변화를 이루어 나갔을 때 이 복음의 전파가 훨씬 더 빠르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잃어버린 백성들을 너무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런 폭발적인 번성과 또 한 국가의 세움으로 많은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더 일찍 나오게 되는 그런 사역을 꿈꾸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제사장 나라의 모습이고 제사장 나라의 사역인 것입니다. 제사장 개인의 역할을 국가적으로 수행하게 되는 그런 제사장 나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렇게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몇몇 역사적인 순간들을 기억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의 때는 정말 큰 왕이라고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칭송하면서 아마도 그때 많은 나라에서 이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섬겼을 것이라고 유추하는 것, 합당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두 번째는 언제입니까? 솔로몬의 때가 그랬죠. 솔로몬 초기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번성을 주셔서 많은 나라에서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나아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유대인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을 주셨다. 그래서 유대인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각 나라에서 있었음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수요일마다 에스더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사역을 통해서 하만과 아말렉 자손을 진멸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유대인의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다라는 생각들이 사람들에게 퍼졌을 때 많은 페르시아 사람들이 유다인 되었다라고 에스더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한 개인이 하는 사역이 아니라 국가적인 사역이었습니다. 온 유다인이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로 인해서 이 유다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놀라운 사역.
이것이 하나님께서 꿈꾸던 제사장 나라의 사역이었어요. 하나님은 한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그렇게 이 온 세상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나라로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출애굽 때의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오자마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출애굽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이라는 그런 은혜를 주신 목적이 바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광복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이 광복절은 유대인의 유월절, 출애굽 때의 그 유월절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인들의 엄청난 고통에서 그들을 건지셨어요. 우리가 일본 사람에게 박해를 받았는데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 우리를 종으로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 우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박해했어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박해했습니다. 소수의 지배 민족이 이 다수의 히브리 민족을 상대할 수가 없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된 노동을 통해서 저들의 인구가 줄어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박해하고 학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35년이지만 히브리 민족은 400년의 종살이였어요. 많이 닮아 있지만 우리가 겪었던 어려움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을 겪었던 이 히브리 민족, 이 유대 민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을 해방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민족도 이와 비슷한 역사의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 대한민국을 해방시키셨을까? 저는 오늘 이 명령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명령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해방시켰는지 그때 당시에는 모릅니다. 그러나 75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너무도 이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평양 대부흥을 시작으로 여러 곳에서 대부흥의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일제시대 또 한국전쟁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신자들이 급격하게 늘어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1300만이다, 어떤 사람은 1500만이다, 3명 중에 1명은 기독교인이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부흥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 작은 나라에서 3만 명이라는 선교사를 파송하게 됐어요. 여러분, 국민 모두를 따지면 인구 1600명당 1명의 선교사예요. 그런데 지금 900만이 넘는 이 기독교 인구를 따졌을 때요, 여러분, 놀랍게도 성도 330명 중에 1명이 선교사로 파송된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고, 그리고 인구 대비해서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 동남아, 중국, 러시아, 심지어 복음이 우리보다 훨씬 전에 전해졌던 유럽에도 한국 선교사들이 나가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평양을 끼고 있는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은 이스라엘인 거예요. 동방의 이스라엘인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것을 인정해 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이러한 아름다운 정체성을 내 것이라고 가지고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자원하는 심령과 함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희 대한민국은 동방의 예루살렘입니다. 이 대한민국은 동방의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헌신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기분 나빠하시겠어요? 너희들 너무 교만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나라들에서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고 나아가는데 왜 니들이 동방의 예루살렘이야? 왜 니들이 동방의 이스라엘이야? 라고 딴지를 걸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역사를 바라보고 이런 한국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소명을 순종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이런 모습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 모습들을 계속 지켜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 너희들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그래 너희들이 동방의 이스라엘이다. 너희들이 내가 계획했던 그 제사장 나라다 라고 말씀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힘든 시간이었죠. 일제시대 지나고 한국전쟁이 지나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았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제사장 나라 되도록 하기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들의 건강, 그들의 물질, 시간, 재능, 심지어 인생, 목숨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대한민국이 그렇게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대로 풍요로운 나라, 전쟁에서 지지 않는 나라, 그래서 온 세계 위에 우뚝 선 위대한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죠. 한강의 기적,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요. 그거 왜 기독교가 왜 경제 부흥이라는 그런 달콤한 열매를 혼자 독식하려 하느냐. 여러분 독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두의 수고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맺어졌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온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 우리가 인정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그렇게 폄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지킨 그 백성을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민족의 번영을 이루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야 교회가 다 했어? 하나님이 다 했어? 내 할아버지 내 아버지, 내가 다 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선지서를 좀 읽어보십시오. 선지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만 얘기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가까이에 있는 두로, 시돈, 에돔, 모압, 암몬, 그리고 조금은 멀게 보자면 아람, 애굽, 그리고 갈대아 땅에 있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에게 예언을 하시죠. 그러나 구원의 계획이 그 시절에 가나안 중심, 이스라엘 중심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주변의 나라들을 얘기한 것이지 하나님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대한민국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관해 오셨다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 나라가 되기로 결단하고 우리의 삶을 드렸을 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삶을 드렸을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대로 그렇게 민족적인 번영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 여러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이 한강의 기적, 그리고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이 한국교회의 부흥, 이것을 어찌 떼어놓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는 거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애굽을 심판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강대국 애굽을 심판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 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하나님 앞에 교만했을 때 7년 동안 미친 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제정신이 돌아와서 했던 고백이 뭡니까?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자신을 낮춘 분이 하나님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70년의 포로 생활 이후에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 했어요. 하나님의 예언대로 된 것입니다. 지금 제가 강대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는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큰 나라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성경이 명백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온 세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 나라가 되기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셔서 이 나라를 이렇게 풍성하게 또 번성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광복절을 어떻게 기념해야 할까요?
이 광복절을 그저 세상의 기념일로만 생각하고 교회와 상관없는 그런 기념일로 여기는 것은 이 해방의 은혜를 주시고 지금껏 이 나라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또 감사하지 못하고 또 이 광복절의 의미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깨달아야 됩니까? 우리는 이 광복절을 매년 기념하면서 우리의 해방이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매년 광복절을 지나면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또 감사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울은 여기서 두 가지 감사의 제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먼저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택해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그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케 하신 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광복절을 기념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이 국경일을 그저 세상의 기념일로만 여기지 말고 이 기념일 안에서 영적인 의미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또 자신들이 사명을 받았던 것을 계속해서 기억해 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이 광복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민족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민족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사명자의 삶을 헌신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 광복절을 사용할 때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의미 있는 광복절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적 기념일이기도 하고 또 모든 신자들에게 정말 의미가 있어야 하는 이 광복절이 이제 사람들이 꺼리는 날이 되어버렸어요. 걱정하는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날은 정치 구호가 난무하는 날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현실 중심에 기독교를 표방하는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정치적이죠. 모든 사람은 정치적입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정치적인 색깔들을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나는 좌도 우도 아니다. 여러분 이것 자체도 정치적인 견해죠. 그런데 문제는 사회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 정치적 대립이 더 심화된다는 데 있습니다. 정책 대결보다는 네거티브가 더 효과가 있대요. 남의 단점을 흠잡고 깎아내리고 이러면 좋은 정책을 개발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는 계속해서 네거티브로 흘러갑니다. 더 고도의 네거티브로 흘러가는 것이죠. 또 국민들은 정치에 관심을 가질수록 듣고 말하는 기회가 많아질 것이고요. 우리가 많이 듣고 많이 말하다 보면 감정은 증폭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관심이 있었던 이슈, 조금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슈도 계속 듣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 전하고 말하다 보면 정말 그것이 대단히 좋은 것이 되는 것이고요. 또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계속 듣고 계속 나누다 보면 그건 진짜 나쁜 게 되는 거예요. 감정의 양극단으로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거티브를 이용하는 정치, 그리고 그것들을 곱씹을수록 감정의 양끝단으로 달려가는 정치 소비자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 정치적 대립이 계속 심화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치적 대립 속에 교회가 끼어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A라는 정치인, B라는 정치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정당일 수도 있습니다. A라는 정당이 있고 B라는 정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성도들 중에도 A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B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 교회에도 A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괜찮죠? 자, 교회에도 B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B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교회도 괜찮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거티브가 더 먹힌다고 했잖아요.
사람들은 이 퍽퍽한 세상 속에서 자기의 화를 풀 대상을 찾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미움을 쏟아낼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A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A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좋아해 주겠지? 아니요. B라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A를 지지하는 사람은 교회에 B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고요. 세상에 B를 지지하는 사람은 교회에 A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정치적인 대립 그 한가운데에 들어갈 때에 여러분,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내던진 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누구에게 정치적인 편을 들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광복절 애국 집회를 한다는 거예요. 정말 그게 애국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회를 뜨는데 사시미 칼을 옆에 두고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연필 깎는 칼로 회를 뜰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성을 무너뜨리려고 공격을 하는데 옆에 공성기인 투석기가 있는데 거기 가고 창으로 성을 계속 찌른다고 성이 무너지지 않을 거 아닙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싸워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자의 능력 아니겠어요? 세상이 악해요. 우리 잘 알잖아요. 죄악된 세상 속에서 죄악의 본성을 가진 세상 사람들이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저기서 어떻게 선한 게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가서 동조하고 그 싸움을 부추겨주고 아니 오히려 싸움을 이끌어주고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인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제로부터 해방을 주신 이 이스라엘의 유월절과도 같은 이 최고의 기념일에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있잖아요. 가장 완벽하게 세상을 변화시킬 무기인 우리에게 복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온전히 구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악으로 달려가고 세상이 분열로 달려갈 때 교회는 뭘 해야 될까요? 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오늘 말씀대로 제사장 나라가 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돌아가려는 그런 싸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광복절에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정치 집회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있어요. 물론 그것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싫어하는 모습만 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게 해방을 주신 목적을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 해방을 위해서 싸우고 해방 이후에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어떤 이 교회의 부흥과 이 국가적인 번영을 이루었는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다시 과거의 그 본유되는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이 광복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자신이 몸담고 있는 사회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 사회가 잘 되기를 바라요. 바른 방향으로. 그런데 우리가 너무 급해요.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가서 그냥 치받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치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자라면 그 두 가지 모습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의 지혜가 온전치 않다고 말씀하세요. 겸손하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어떤 정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아닌 이상이야 물러날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신자라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변화시키시겠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지 라고 인정해 드리면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광복절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의 해방이 정말 이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의 해방과 매우 비슷한 결과물들을 가져왔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구나. 하나님의 언약은 정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시는구나. 이런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 이 광복절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교회가 마땅히 서 있어야 하고 해야 할 길로 다시금 되돌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